않느냐고. 그래 구봉서 장로님이 뭐가 그렇게 엉터리고 뭐가 그렇게 믿지 못하느냐고 하니까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믿을 수 있습니까? 현대 과학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처녀가 아기를 놓으면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봉서 장로님은 아주 어느 주석가도 설명할 수 없는 아주 압도적인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 이놈들아, 그의 남편 요셉이 믿었는데 네가 뭐야? 처녀가 자식을 낳은 것을 남편 요셉이 믿지 않았느냐? 그리고 천사가 와가지고 너의 아내 데려옴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들을 놓을 것이고 성령으로 낳았다. 요셉이 믿어가지고 아내를 데리고 천사의 말대로 예수라 이름하였지 않았냐? 못 믿을 일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탄생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신앙생활에 믿음의 힘이 있고 믿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성령의 잉태로 확신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극한 우리가 절망에 놓이게 되게 되면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나는 또 버림받은 존재가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때가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하게 되게 되면 이 그렉 리빙슨 턴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하버드 학생하고 그리고 술집 댄서하고 하룻밤 사랑에 자기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5번이나 고아원 이쪽에서 또 저쪽으로 또 다른 집에 입양되어 가지고 이곳저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아픔이 큰 것입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불장난으로 자기가 태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사랑이 뭐냐? 사랑 한번 받아보지 못한 내가 참 사랑을 받고 싶다. 그러는 가운데 자기 자신이 16살 때에 자기보다도 훨씬 나이 많은 누나를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누나 보고 토요일인데 영화관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나가 오늘은 안 되고 주일날 너 극장 앞에서 만나자. 그래서 극장을 갔습니다. 극장을 갔는데 미국에서 그 당시에는 평일에는 극장을 하고 주일날에는 이 극장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요사이도 우리 유럽에 이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예배에 참여하게 누나가 데이트하자, 극장에서 데이트하자 그러는데 극장으로 오라 해서 갔더니만은 그날은 극장 공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그렉 리빈스턴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줬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성탄하게 하셔서 이게 너의 사랑의 표시다. 하나님이 너를 이처럼 독생자를 보내기까지,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기까지 너를 사랑하신다. 이 말이 꽂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말씀에 굴복을 하고, 세상은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고아원 원장들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이리 밀려다니고 저리 밀려다니고 5번이나 밀려다녔는데, 정말 그때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그는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겠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셨구나.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구나. 이걸 자기 자신은 감격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분이 목사가 되죠. 그리고 이분은 무슬림권에 가서 복음을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50년 동안 27개국의 무슬림권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아시아 50여 개국에 1300명의 선교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토착 교회를 120개를 설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인 것입니다. 성탄절,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림 받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 감복해서, 이 사랑에 붙들려서 정말 그는 선교사가 됐고, 특히 이슬람권의 50여 개국에 복음을 전하고 1300명이라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여러분들 그 선교단체가 포론티어스라고 하는 선교단체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버림받은 존재에서 성탄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너를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냈다. 이 사랑에 꽂혀가지고 사랑에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탁월하게 쓰는 사역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리심을 받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마태복음 1장입니다만은 원래 이 마태복음 1장, 이사야 7장 14절 우리가 말씀, 처녀가 아들을 놓을 것이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하는 것은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태하고 이사야하고는 정확하게 말하게 되면 730년 차이인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기록을 했을 때는 북왕국은 멸망을 하고 남왕국이 이제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야 되는 풍전등화와 같은 위험한 시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이사야가 7장 14절에서 메시아가 오신다. 처녀가 아들을 낳는 때가 온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전쟁 중에 메시아가 오시면 이 전쟁의 문제가 해결된다. 북왕국은 멸망하고 남왕국만 외로이 남아있는데 죄로 멍들고 죄로 상처 입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있던 황폐한 영혼들에게 처녀가 아이를 놓는데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그분이 오시는 날 우리의 영혼의 병이 치유되고 시대적인 병이 치유되고 사회의 병이 치유되고 그리고 민족의 모든 갈등과 북왕국이 폐허가 되어버리는 남왕국이 멀지 않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메시아가 오시는 날, 처녀가 자식을 낳아 이 땅에 오시는 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 그날이 해결된다 하는 소문이 700년도부터 그리고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베들레헴에서 나게 된다라는 700년 동안 여멸한 소문이 선지자를 통하여 좋은 소문이, 그분을 오시는 분은 메시아라,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라, 우리 시대에 평화를 주시는 분이라, 우리 민족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라, 강야 같은 세상 속에
메마름과 굶주림의 온갖 문제를 해결하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런 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우리 이사야 11장에 우리가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새의 뿌리에서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고 또 이사야 53장에서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그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실 분이 오신다고 하는 이사야는 700년 전에 묘면이 흐르는 좋은 소문을 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00년이 지나서 오늘 본문에 좋은 소문은 현실이 된다. 좋은 소문은 사실이 된다. 마태는 오늘 본문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면서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현실이 됐다. 좋은 소문이 현실이 된다. 좋은 소문이 사실이 된다. 여러분, 참 우리가 좋은 소문을 듣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복된 소식, 좋은 소식, 유앙게리온이라고 하질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은 소식을 듣고 살아요. 메시아가 오신다. 그가 오는 날 죄에서부터 해방시켜준다. 포로로부터 해방을 시켜준다. 그가 오시는 날 은혜의 해라, 희년이라. 부채가 많던 사람들의 채무가 다 50년이 되게 되면 다 없어지는, 노예를 다시 돌려보내는, 정말 그가 오시는 날, 메리 크리스마스, 그날은 자유의 날이라, 해방의 날이라, 멀리 떠났던 자식이 돌아오고 부모가 돌아오는 만남의 날인 것을 그들을 통하여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날이 마태복음에 와서 뭐라고 하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세계라. 그래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700년 전의 소문이 묘연히 역사의 구비구비마다, 역사의 어려움 때마다 미가서서를 통하여, 스가랴서를 통하여 끊임없이 그분이 오신다는 좋은 소문, 오늘 이것이 현실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요셉은 약혼을 했는데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사실 개심하고, 아니면 우리 레위기 22장 같이 말입니다. 그죠? 나는 깨끗하고 내 약혼한 여인은 부정한, 마을 어귀에다 끄잡아내 놓고 레위기법에 돌로 쳐 죽이는 것은 남편의 한마디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드러내 율법의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덮고 헤어지는 방법을, 여자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우리가 요한복음 16장처럼 가문마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돌로 칠까요? 했을 때 주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여인을 이렇게 수모적인 죄까지 감당하게 해서 되겠느냐? 그러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이것을 정말 해결하려고 그의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와서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해라. 모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러니 그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합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는 만세에 복 있는 어머니가 되고 자기 자신은 만세에 복 있는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좋은 소문은 역사를 지나가게 되면서 현실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현대 과학에서 또 현대 우리가
이 논리가 탁월한 시대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절날 동정녀 탄생을 믿으시겠습니까? 인간은 과학보다도 논리보다도 위대한 것입니다. 과학에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연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기적이 있습니다. 표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우리가 믿는 이럴 때 우리 삶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역사를 통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그의 나이 75세가 되었을 때 상속자가 있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100살이 되었을 때 자식을 놓을 수 있는 생산 능력도 자기에게도 없고 아내에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겼다고 하였습니다.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과학을 초월했던 것입니다. 믿음은 자연의 원리도 초월할 수 있었던 것이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초자연적인 것을 뛰어넘어 초논리적인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TV에서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의 전파 방법을 한번 실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20대 되는 분하고 또 40대에서 50대 되는 두 그룹을 나누어서 양쪽에 100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20대 이 그룹에다가 어느 연예인이 자살했다, 이 부정적인 소식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긍정적인 소식인 어느 연예인이 어느 누구를 입양했단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나쁜 소식을 20대에게 전했을 때 81%가 빨리 알아듣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또 84%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금방금방 전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소식은 어느 연예인이 자식이 둘인데도 한 명을 입양했단다. 야, 대단한 일이지. 이랬는데 좋은 소식은 16%밖에 인지하고 알아듣지를 못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아들었는데 이것을 전하는 것, 옆으로 떠들어주는 것은 4%밖에 전하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소식과 부정적인 소식의 차이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기적이 일어날 때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병을 고치고 복음을 주고 인간을 구원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인간이 받아야 될 형벌을 받으시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걸 들은 자들이 치유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걸 듣고 전하는 자들이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쁜 소식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발을 달아가지고 86%가 그냥 다 인지가 금방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가지고 어떻게 했냐? 84%가 인지가 되고 86%가 가서 다 나팔을 불어주더라는 거예요. 나쁜 소식은. 근데 좋은 소식은, 구원의 소식은,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는 소식은 16%밖에 못 들더라는 거예요. 뭐 누가 합격을 했단다, 누가 잘 됐단다 하면 이거는 다 흘러내리고 한 16%만 듣고, 이웃집에 가서 또 자기 집에 가서 야, 누구 집에 그런 좋은 일이 있었단다, 그런 4%밖에 이야기 안 하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 오는 이유가 뭡니까? 좋은 소식을 들으려고,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들으려고, 그 아들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 해라, 이런 좋은 소식을 들으려고, 그리고 이 좋은 소식을 세상에 나가 나팔수가 되게
4%가 아니라 이것이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좋은 소식을 우리가 84%로 그냥 쏙쏙 그냥 들어오고, 들은 것보다도 더 많이 바깥에 가서 그냥 복음에 나팔이 되어서 예수님이 좋다오, 예수님이 구세주라오, 예수 믿어 영생을 얻는다오, 예수님이 길이라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좋은 소문을 가장 먼저 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소문은 700년 동안 면면이 흘러내려오다가 마태를 통하여 성취되었도다. 좋은 소식은 현실이 되었도다. 사실이 되었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좋은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